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 줄 자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워주는 귀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는 찬양도 있습니다. 기도도 있어요. 헌금도 있어요. 근데 뭐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자녀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어디냐? 진리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어야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뭡니까? 진리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 할렐루야. 그럼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깨달아지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이 여러분들의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그럼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이사야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리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이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에서 우리 하나님 전에 이르자 이러고 했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 모였잖아요. 그가 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길로 뭐해서 행해야 돼요.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도를 정말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길 바라요.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자녀들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입혀지길 바라고요. 성경은 66권은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정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셨죠. 또 우리 뭐해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가장 행복했던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들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올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가정들이 지금 너무 행복해졌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회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 행복하시죠? 아멘. 맨 처음에는 이혼하는 가정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 안 해요. 더 행복해져가지고. 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불화도 많이 있었죠. 부부싸움들도 많이 했어요. 요즘에 부부싸움 했다는 소리를 잘 못 들어봐요. 그때 얼굴만 보면 내가 알았거든요. 벌써 주일날 오면 따로 앉더라고요.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막 갈라앉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졌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속색여서 사느니 못 사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제 거듭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런 은혜자로운 자들로 세워졌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월은 무슨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도 참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게 되고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부모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여기 보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즉 거듭났어요. 거듭난 것은 우리가 어떤 걸 거냐? 복음으로서 거듭난 거죠. 즉 우리 복음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뭘로 거듭나느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낳대.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으로 거듭났다.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그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죄를 따라 살았다면 의를 따라 살게 됐어요. 이제는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다면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 사는 자로 거듭났어요. 그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요. 할렐루야. 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였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복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였어? 기도하는 자녀예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또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돈도 벌어서 물려줄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또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시켜서 권력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영생은 못 얻게 해요.
천국은 보내줄 수 없어요.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영생을 안겨주셨고 천국을 안겨주셨어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귀한 걸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육신의 부모만 섬겼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하나님부터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같이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하나님에서 우리가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어요. 또 히브리서 5장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뭐해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하면서 고난을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세요. 온전케 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음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바깥에 있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 마귀에 붙들리게 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있다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예수 믿은 것이 여러분 순종이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다 그랬어요.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값없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늘 말씀에 은혜 되시길 바라요. 그럼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또 육신의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랬더니 2절을 보니까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시죠? 졸지 마시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제약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가득한 은혜를 채워 있어야죠. 겉에 사람은 겉에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속은 악으로 잡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겉과 속이 신선한 걸로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 하나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음식을 준비를 하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에 그 정성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는 참신이신데 몰라가지고 이방인들은 귀신 앞에 제사 지는 것도 그 많은 정성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경건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은 이건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지셔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럼 우리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우리 1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뭐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악을 쌓으면 안 되잖아요. 선을 쌓아야 되잖아요. 악이 언제 무너지냐?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악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한 자잖아요. 선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선한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말씀을대로 사는, 말씀 지키는 자가 선한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냐? 내 계명대로 살아라. 이것이, 그럼 말씀대로 살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고 어떻게 해?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전문인 거예요. 우리는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아니라는 게 모두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자들 속에 여러분이 함께 계셔야죠.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공경하랬는데 뭘로 공경해야 되느냐? 잠언서 3장 9절을 보세요. 잠언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게 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요, 재물로, 예물로 하나님 섬기라는 게 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먹고 사는 건 풍족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 차질 않아. 여러분의 천국 곳간에도 물질이 쌓여지길 바래요. 하나님 공경하는 게 뭐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가 뭐야? 11조로 공경하라. 재물로 공경하라. 또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 용돈 드리셔야 돼. 드리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유, 근데 적어요. 많이 드리세요. 제가 여수에 집회를 갔어요. 목사님이 한 분이 그래,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 좀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저 이 평생에 물질 좀 한번 주셔서 내가 병원도 짓길 원합니다. 그분은 이제 한의사 같은 게 있어서 그 자녀들이 또 다 그런 또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길 원해서 하나님 나도 물질 좀 축복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얼마나 공경했느냐 그래. 그래서 아버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도 섬겨야지만 육신의 부모도 섬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신 거예요. 섬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가지고 70이 넘으신 부모님들을 내가 부모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뭐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드려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뭐 했어?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기기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위해서 공경하라. 공경하라.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말로다도 표현해야 되고 물질로도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용돈도 드리시고. 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질로 11조로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제가 어느 때 제가 텔레비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소대변을 다 싸내시는데 며느님이 그 소대변을 치워내면서 날마다 그 소대변을 치워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기도하던 분인데 똥 칠 때마다 뭐 해야 되냐?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한 번 치러 들어갈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았대.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3년 만에 받았던 축복 기도가 다 이루어졌대요.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들고 예사로 보지 않았어요. 정말 그 하면서 그 부모님이 빌어주는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쏟아지는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누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또 어떤 분이 그런 게요. 우리 어머니가 장례식을 치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지인이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자랑하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동안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그걸 적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하신 부모님이 그 종이가 다 달아가지고 다 달라달라겠네. 그러면서 저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더라는 거예요. 무릎에 구둑살이 가져. 그러면서 이거 노트를 계속 하면서 기도 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그 시부모님을 잘 섬겼는지 그러면서 섬기고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우는 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노트를 보고 내가 울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해도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난다고 하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효자 효부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길 바라요. 그러면서 항상 그 부모님 섬기는 것을 평생 동안 섬기는데도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런 좋은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이 되시고 여러분에게도 깨우침이 되셔서 이런 어버이날, 우리 어린이 주일날 이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입혀지길 바랍니다. 첫째 또 하나님을 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채워지길 바라요. 그러면요 우리 순종과 공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했어? 죽을. 부모님이 보니까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예요. 잘났던 못났던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참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해서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수해서 오래 사는 비결이 부모님 잘 섬길 때 하나님 잘 섬길 때 여러분이 장수하는 비결이 있어요. 또 잠언서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표,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냐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이 잘 되고 뭐 있어? 장수하리라. 잘 되는 것은 다른 걸로 말해서 이런 말씀을 지킬 때 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얼만큼 뛰어나게 하시느냐?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얼만큼 잘 되느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모여서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부채가 마감되는 일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나 물질 축복 달라고. 아버지가 그러실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면 내가 줄게. 말씀대로 살면 줄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얼만큼 잘 되고 축복을 받느냐?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니까 축복을 받는데 담장을 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아서 막 섬기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나가게 되죠. 그가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이 담을 넘었어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그저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선교도 하시길 바래요. 축복이 담장을 넘는 거예요. 담장을. 할렐루야. 인생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다 가느냐. 오늘 한날도 무의미하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 뜻대로 사느냐.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가셔야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가셔야 돼.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길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섰다는 거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짐승은 자기만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고 예수를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치가 복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잘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잘 돼. 영혼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잘 돼야 돼. 영적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 했어? 강구한. 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말씀대로 산다 하니 심히 기쁘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길 바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4절을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모여서 양육하라. 양육하래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린이들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 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천국 백성 돼야 돼요. 제가 이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저희 자녀들이 오직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거부터 목적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 천국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갈 게 아니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백성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부터 우선을 뒀어요. 그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걸 보면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아버지, 저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선 지혜가 없네요. 가장 귀한 지혜가 뭡니까? 한낱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 양육. 그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 저들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고등부에 보게 되면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자녀는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자가 있잖아요.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는 예수 믿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와가지고 막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서 막 우는 거야. 너 왜 우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갈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니, 어린애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한다니 그렇게 해서 막 우는 거예요. 참 너네 아버지 엄마는 복 받았다. 어떻게 이런 자녀를 줬냐. 그러면 애들도 그런데 부모님은 더 해야죠.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야죠. 이것이 걔네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녀를 위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좀 상처를 준 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늘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게 하면서 너무 노엽게 키우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양으로 훈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항상 가르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돼. 그냥 명령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항상 말씀에 기준되어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가르치는 데 대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야 성경 읽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같이 앉아서 가르치고 그들이 습득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0장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서 훈계. 사도 바울도 3년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그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 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그 비밀이 열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깨달으면 애들이 순해져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학원 안 보내도 공부 잘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학자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공부도 잘해야지만 부모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한 축복이 있어요. 또 우리 여기 아까 예배서서 보니까 뭐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저는요, 우리 십계명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십계명을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 순간부터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3대 독자 예매누리에다가 얼마나 제사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에 또 고린도전서 2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서부터 제사 끊었어요. 제사 끊었어요. 왜? 약속에 있는 첫 계명부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원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23절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게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그때서부터 뭘 했냐? 제사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수 믿은 달 시집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는 너는 앞으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저는 그걸 놓고 아침 금식 40을 금식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첫 10계명에 했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은 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오늘까지 쓰시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이 첫 계명을 지키시길 바래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님 입으로 나오는 말 있어요. 계명이. 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애정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라 그 말씀에 순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는 뭐했어? 첫 계명을 지켰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섬겼던 신은 다 지금 아예 귀신 쫓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귀신 쫓는다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어제도 큰 행사를 치는 안산시 행사에서 우리 교회가 귀신 쫓는다고 핍박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앞으로 가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놀랄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진행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여러분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살랑살랑 할지 다 하고 시간만 나오면 나오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과 내일이 날마다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여기서만 은혜 있는 것 같지 마시고 내려가서도 서로 사랑하시고 좀 관심 좀 가지시고 나보다 약한 자를 좀 돌아보시고 새로운 자들을 좀 돌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은 자기 은혜 받는 데만 바빠가지고 은혜 받는 데만 바쁜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서로를 사랑하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게 첫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는 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요한도 살렘에 가까운 요한일서를 찾아볼까 봐요.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아. 시작.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 믿으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게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 5분간만 말씀 전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 지키는 거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해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은혜 되셔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귀신을 잘 쫓냐? 누가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쫓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쫓을 수. 제사 지낼 때 들어왔던 악한 영들을 쫓고 살아야 건강할 거 아니에요. 인생이 펴질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저번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꾸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신을 섬겼던 적이 있느냐? 있다 그래. 그 금요일 철회에 제가 명령했어요. 너 그때 악한 영 타고 들어온 거 너 이렇게 몸 아프게 하는 건 나가. 쫓겨나가잖아요. 쫓겨나가요. 계속 쫓아줄 거예요. 그 질병 다 치료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명령하는데 그냥 쫓겨나가요. 이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에 강원도 집회 가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그래요. 간증했잖아요. 눈꺼풀이 내려와서 여기를 덮는데요. 안 보인데 이게 눈은 뜰래도 안 뜬대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눈이 치료됐잖아요. 귀가 막혀가지고 귀가 말이 안 들린대요. 몇 년째. 권사님 거기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귀가 열려버렸잖아요. 여러분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도 귀가 먹어가지고 신학교 학장님인데 예수 이름 명령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면서 귀가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다니까요. 우리 대전에 사시는 목사님은 지금 개척했는데 허리 협착증으로 8년을 앉아 있었잖아요. 방배동 집회 가가지고 명령하는데 그 허리가 펴져 버렸잖아요. 허리가 펴지고 목회 잘하잖아요. 요번에 우리 수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요번 주에 수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은 허리 협착증으로 허리를 앉지를 못했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를 명령 그 허리가 펴져 버렸어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내 병은 교회에서 못 고쳐. 아니 하나님은 고쳐. 하나님은 고치셔. 또 원주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위에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말로 다 인생 사는 건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입에다 딱 대면서 예수는 명령이 더러운 벙어리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말이 열렸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김이고 멸치고 다시다고 다심하고 올리는 우리 그 집사님이 말을 한 번 하려면 더듬어가지고 이옥화 목사님 한 번 하려면 10번도 더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이옥화 목사님.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벙어리 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 이 벙어리 된 귀신아 나와 그러면서 뽑았는데 막 여기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이옥화 목사님이 사랑해요 좋아요 막 이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아픈 데를 예수 이름 명령하라고요. 치료하시길 바래요. 내가 하면 될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제가 여기까지 가면서도 얼마나 저에게도 아픈 질병이 붙들은 게 많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쳤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땡기고 아파서 가지가지로 했죠. 그랬을 때 여기서 강단에서 명령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치료됐잖아요. 뭐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잖아요. 애기 못 낳는 자가 애를 낳고
며느리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냥 울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자기가 며느리 안에 그냥 악한 영이 붙들고 그 예수는 명령 딸 낳아서 지금 학교 갔잖아.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 복이요.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치료의 강선을 비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의 강선이 비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픈 데다가 1년만 손대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해봐. 다 치료될 거니까. 아이고, 우리 한번 예전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나는 질병이 치료됐다 하는 분 손 들어보셔. 아니 번쩍 들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게 그냥 말씀 들으면서 다 치료된 거야. 치료된 거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치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이름만 존중히 생각해도 어떻게 돼? 치료의 강선이 비쳐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뛰라. 외양간에 매놨던 송아지를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잘 뛰어다녀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평생 동안 건강해지세요. 우리 여기 오시는 우리 사모님 있잖아요. 김정자 사모님 75인가 6이잖아요. 피부에다 얼굴을 봐봐요. 지금 60대 같지.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번에 우리 사이판 집회 거기도 따라가요. 야, 근데 그분이 다리가 이렇게 휘었더랬어. 이렇게 휘어서 안짱다리 같이.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근데 그 다리를 명령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들과 딸들이 엄마 이제 다리 그래가지고 예전께 좀 고만가고 남 창피하다고.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냐 뭐냐 이렇게 내가 예전께 1년만 안 가봐라. 누가 나를 찾아오겠나. 있는 건 능력 있는데. 그래가지고 꾸준히 오시면서 다리다 대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다리에 붙어있는 악한 영 떠나라. 다리는 정상화될지어다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이 다리가 어디 갔다 왔냐. 갔다 오긴 어디 갔다 와. 예수 이름 명령했지. 안짱다리가 지금 이 다음에 오시면 봐요. 이렇게 많이 펴졌잖아요. 응? 그게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는 아니 한번 명령했는데 뭐가 안 돼. 근데 여러분요 명령할 때 이미 하나님은 개입하셔요. 아 수술을 하려도 수술대가 준비돼야지. 의사가 와야지. 도구가 준비돼야지. 한 10번 하다가 끝쳐버려. 이미 막 고쳐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끊치는 거야.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치료돼요.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 내여분과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폐암이 걸렸잖아요. 그 목사님 이번에 개척하잖아요. 우리가 의자 해줄 거잖아요. 그 폐암이 치료된 거예요. 사모님은 이러다가 30년을 고생했던 거예요. 그 치료된 거예요. 아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신경이 끊어져서 여기가 이 손 이쪽 색깔이 다 달랐어요. 여긴 정상이 여긴 꺼멓게. 근데 여기 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했더니 이게 똑같아졌잖아요. 숟갈질을 못했잖아요. 이게 신경이 없어. 이게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만 믿으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예전교회가 부흥된 게 예수 이름으로 된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잘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그렇게 속삭여가지고 난리 속삭이던 자녀들이 다 지금 이제는 이런 성가대 다 이 찬양단 다 쓰잖아. 아이고 와가지고 술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술 달라고 난리치던 것들이 다 아가씨들이 술 끊었잖아요. 아가씨들도 그렇게 다 보지 마세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다른 동네로 갔어. 술 끊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목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알면서도 사용 안 해. 믿음이 없어서. 근데 나는 지금도 잘 쓰고 있어. 내일도 잘 쓸 거야. 내일 필리핀 가가지고 내일 이제 필리핀에 이제만 난리가 뒤집어질 거지. 감사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막 능력받고 귀신 쫓고 막 역사가 일어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자, 계명 지키는 자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